오늘 마지막 파트너의 인물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그의 믿음의 여정을 해석하고 계셨는지요? 오늘은 바울의 이 변화 사건이 개인을 넘어서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행전이 이제 시작하는 이 초대교회의 그 시작의 불확실성에 얼마나 긴밀한 연결이 있는가를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4주간 저는 개인의 불확실성 안에서 믿음을 찾아가는 여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개인의 불확실성의 극복의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주관자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교회,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변화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였나요? 즉 유대교와 결별하고 이제 그리스도교가 탄생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엄청난 불확실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개척을 해도 쉽지 않은 건데 유대교라는 견고한 이 율법주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교, 초대교회를 세우는 이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변화를 통해서 이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힘 속에서 교회를 일구고 세워나가야 하는 이 여정에 사도 바울이 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의 로마의 여행, 이것은 거대한 힘 앞에서도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에 대한 전도 선교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파트너는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파트너는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각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시죠?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어떤 분은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급격해서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천천히 변해서 변화된 모습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회심이 급격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변화였기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념을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안정감이 갖습니다. 그러기에 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역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더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울은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습니다.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안정감으로, 율법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살기가 등등하다. 엄청난 힘으로 살아갔습니다. 8장 1절은 스데반을 그 죽임의 사건에 대해서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율법적인 신념에 의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그것을 계속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핍박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율법의 힘, 자신의 신념에서는 스데반의 죽음도 당연히 여겼고 앞으로 제자들도 핍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눈에 보이던 그것이 약화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었던 것들, 눈에 보이던 그것들이 인생의 위기에서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함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종교적, 사회적 힘을 가진 사울에게 큰 위기,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또 먹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이 굉장한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에게는 자신의 신념과 자신이 가졌던 삶이 무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초대교회 또 예수님의 사역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붕괴되는 시간이지만 새로 창조되는 놀라운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혹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자신이 믿었던, 자신이 신념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것이 새로 재창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이 붕괴되는 시기는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시간이기에 우리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유대교를 떠나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되는 시기가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변화할 때에 중요한 곳이 저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왜 변하기 어려운지 아신가요? 이미 가정이라는 공간에 우리 인식과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뭔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집에 갔는데 집이라는 공간은 이미 틀이 짜여져 있어서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제공하고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곤 합니다. 도시를 연구하는 로스앤젤레스 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에드워드 소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 소자라는 분이 제3의 공간이라는 책에서 공간의 세 가지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공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각하는 공간입니다.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실증하는,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실제적인 공간이 바로 지각하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공간이 있는데요. 소자는 이 두 번째 공간은 우리가 인식되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인식되고 해석하는 공간으로 많은 정보를 통해서 그 공간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공간에 대해서 나의 인식과 정보가 잘못되면 그 공간에서는 건강한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우리 집은 힘들어 라는 인식, 정보가 많다면 그 공간에서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에드워드 소자는 중요한 공간 제3의 공간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공간일까요? 바로 말씀드리면 기억을 못 하시니까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공간일까요? 에드워드 소자는 살아내는 공간이라는 제3의 공간을 강조하면서 살아내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살아내는 공간, 즉 우리가 현실과 소망이 교차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는 어떤 지배적인 좋든 나쁘든 지배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해서 그 문제를 대항해서 살아내는 대안적 공간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제3의 공간, 살아낼 공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내가 몸으로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의식 없이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후반부에 얘기할 텐데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살아낼 그런 의미로서 그 공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는 이미 지배적인 생각이 있어요. 후반부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이 공간에서 자신이 변화됩니다. 율법, 유대교의 그런 지식과 정보로 가득 차 있는 두 공간으로 살아가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거기서 그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멈추고 앞으로 사도 바울이 살아낼 그런 공간으로서 다메섹은 새로운 의미의 공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는 공간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공간이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새로운 공간으로서 다메섹은 소명의 공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운동이, 여러분이 만나는 그 공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살아내야 할 공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공간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한번 이 후반부의 말씀을 옆 사람에게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부부가 너무 시원하게 서로에게 퍼붓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라 했더니 사울은 자신이 인생의 눈에 보이는 그 신념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무너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의 신념의 세계에서는 이게 진리이고 이게 진짜 내가 살아내야 할 공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얼마나 확실했는지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이 혼돈의 공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 됩니다. 그 율법의 규칙으로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컨트롤했던 그
그 힘이 멈춰지는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 없는 한계점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어떠실까요?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식음을 전폐해야 합니다. 어떠셨을 것 같나요? 저는 좀만 아파도 아내와 애들이 들으라고 아이고 뭐 해도 처음에는 속았는데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오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혼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개인에게 이 시간은 극도로 불확실성을 느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찾아와 그가 가지고 있던 확실함의 종교가 붕괴되고 불확실함 속에서 예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자신의 확실함을 유지에게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제3의 공간인 살아낼 공간으로 그의 인생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을 마음 깊이 가지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어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세례를 받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초대교회가 불안에 떨 때 어떻게 태동해야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함에 사도 바울이 서서히 깨어남을 통해서 교회가 깨어난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 눈은 어떤 눈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자기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눈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눈을 갖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 이전에 우리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의 활동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의 비늘이 벗긴 이 신비에 바로 이것이 있었습니다. 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싶구나라는 이 놀라운 이 영적 눈이 열린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다메섹에서 여러분이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하셨던 일을 여러분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그 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파트너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파트너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바울이 된 이후에 이 바울은 중요한 것을 하나 갖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타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분명할 때 에드워드 소자가 이야기한 살아낼 공간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제1공간, 제2공간으로 돌아가서 사명으로 살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파트너인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나요?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은 죽어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어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이것을 이길 근원적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반드시 이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갖고 우리 대덕 한빛교회 공간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살아내고 계십니까? 인생 가운데 죽어도 해야 할 일을 받고 그것을 살아갈 때 의미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아직 이 노년에 대한,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는 이 인생의 길을 아직 모델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살아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다메섹에서 받았던 그 사명으로 끝까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교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 공간인 다메섹에서 제3의 공간인 살아낼 공간에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는 한 번도 안정된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불확실성에서 살아온 게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최근 교회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교육부에 교회 학교가 없는 곳이 80%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불신과 조롱으로 점점 기독교인들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는 어떻습니까? 점점 예수를 믿기에 부끄러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교회가 불확실성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더 우리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사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혼자 갖고 계지 마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이웃과 나눌 때에 그 사명은 사라지지 않고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풀렸습니다. 공동체로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가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순간에 어두움의 시간이 있었지만 다시 재창조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놀라운 초대교회를 세워가고 로마 제국을 넘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영향을 준 놀라운 바로 사건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사건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사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낼 공간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사명으로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째 주 동안 하나님의 파트너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 떠나는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땅에
속에서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떠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떠났습니다. 모세는 강가에 버려진 그 위기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결합되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써나갔습니다. 당시 삶의 안정을 주는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와 룻은 의심을 넘어 함께 동행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귀중한 역사의 한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파트너로 어떤 믿음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파트너는 인생에서 만나는 불확실성과 고난을 마스터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파트너는 인생의 불확실함과 고통을 마스터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믿음이 충만할 때도 작은 고통과 작은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마스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파트너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불확실함과 고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까? 내가 만나지 않았던 중년, 내가 만나지 않았던 이 노년의 불확실함, 이걸 이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신뢰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합니까? 그것을 내적으로 고민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파트너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 때 너무나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의 파트너인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설교를 마치지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인생에 만나는 어떤 풍파에서도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불러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이 만났던 그 다메섹의 공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의식 없는 공간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살아낼 공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덕 한빛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